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부터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하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룻기 1장을 다 마치고 이제 2장에 들어갑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나오미의 가정이 10수년 전에 흉년을 만나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큰 실패를 하고 맙니다. 모든 꿈과 소망,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라린 마음에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비통함, 쓰라림, 괴로움 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빈손되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손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인도하심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은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손길이 쓰라린 괴로운 징계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오늘 룻기 2장에서부터는 따스한 햇빛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한 손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한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양식이 풍성했지만 그들은 그 양식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 절 보면 1장 22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자하신 손길을 따라서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면 2장 2절에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 제가 가까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저가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은 그 어머니에게 짐이 되려고 함께 온 것이 아니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혼자 남은 그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함께 온 것입니다.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낯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단순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모압 사람,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같은 그 모압 사람인데 또 더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다 했죠.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섬기는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레위기 19장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룻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도 먹고 저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룻이 아무 밭이나 아마도 가까운 밭, 그러나 아무 밭이 아니라 그래도 보기에 풍성해 보이는 밭에 하나 갔겠죠. 자기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형편을 위해서 이렇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오미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기가 속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삭을 주어올 수 있겠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룻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어떤 좋아 보이는 밭에 찾아갔더니 그 밭의 주인이 알고 보니 보아스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룻은 가서 이삭 몇 단 좀 얻기를 바라는 그 계획만 가지고 아무 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 잘 알잖아요. 룻은 앞으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정, 망했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업을 다시 얻게 되고 나오미는 자기 이름 그대로, 이름 뜻대로 기쁨의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일이 오늘 보니까 룻에게, 나오미에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며느리 모압 여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저 이삭 몇 다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삭 몇 개 주시려고 갔더니 그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손길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저리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단순히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지옥에 내던져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말씀 듣도록 하셨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여러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인식하지도 못했을 그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인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이 하늘나라로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손길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그 선하심이다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아서 이제 그 담당자,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허리도 아프고 또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것이라도 주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그냥 아무개의 밭이 아니라 누구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단순히 이 룻과 나오미가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 배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시작하면서 성경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를 알려주냐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소개하는 거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래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친척만이 아니라 유력한 자,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룻이 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주인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고 또 이번에는 그때 마침 딱 맞춰서 보아스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룻이 일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맨 처음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참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면 와서 첫 마디가 얼마나 곡식을 거두었는가, 일이 잘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물을 수가 있는데 보아스의 그 하나님 경외함이, 그 인자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이 왜 와가지고 귀찮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여호와 이름 의문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보아스를 존중하면서 주인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인과 일꾼들의 이 좋은 관계를 잘 보여주죠. 주인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언제나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꾼들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인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인사하고,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할 것 같은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물어봤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곡식보다 일 돼가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관심 있는 거죠. 자기 일꾼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자기 일꾼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 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네 소녀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룻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는 네 소녀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주인인 보아스가 인자한 사람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도 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허락해서 이렇게 이삭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룻에 대해서 좋은 말을 잘 해줘요.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룻이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도 생각한 것이 아닌데 그 모든 생각을,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으로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그냥 일반 선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몇 단 그거 주워오면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없었는데 유력한, 가진 것이 풍성한 친족 보아스를 이제 그들 앞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는 빈손밖에 없는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아스의 밭, 이 말씀의 밭으로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아스의 밭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요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의 밭, 복음의 밭으로, 주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릴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미련하고 비참한 자지만 그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인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찬송이 넘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크신 인자의 손길을 베풀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보아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우리와 가까워지신 친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사람,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또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 찬송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 세 번째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룻이 그들의 하는 얘기를 잘 들었겠죠.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감독하는 사람, 그 밭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허락은 받았지만 이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 다른 말을 하면 아무리 감독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했지만 주인이 자기를 내쫓으면 자기는 이제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까 일꾼들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줬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면서 인자하게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들은 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내 딸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처음에 의심했겠죠. 단지 이삭 몇 개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보아스가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곧 나의 백성이다. 그런 표현으로 내 딸아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며 참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아스가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삭도 얼마든지 주울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말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얼마든지 마셔라. 여기 있는 것을 다 네가 취해도 된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만 축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낯선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이방 여자, 내 딸아 사랑하며 부르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보아스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까지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다 룻처럼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은혜를 감사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복을 다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복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딸아, 내 아들아, 여기에 와서 네가 필요한 모든 이삭을 다 취해 가거라. 여기 와서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방 사람이여늘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 같은 사람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무비보셋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아스가 칭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에 왔던 것처럼 룻도 그런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내가 거할 곳이 되고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룻은 저기 보아스 말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모압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압에 있으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아스가 증거해 줍니다. 여기에 이 보아스의 말에 복음의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압, 아무리 우리를 육신적으로 배불려주고 즐겁게 해줄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려가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룻에게 그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밭으로, 우리 주님의 밭으로 나오게 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시 13절에 말합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 대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인자한 말이 보아스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해준 것은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룻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서 대단한 것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힘든 것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죄가 참 끔찍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보아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손길을 따라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룻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아까 2절에서 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보아스의 밭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 받을까 하고 우리는 룻은 혹시 했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가 가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마침 보아스가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가람을 해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노라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룻처럼 큰 위로가 있고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날마다 이 세상 힘든 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또 피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저희가 계획하기도 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믿음 가운데 붙들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저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